근데 우리는 사실 이 땅에서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만, 사실 보편적인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인생을 이 땅에서 반복할 수 없는 딱 한 번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단 한 번입니다. 어제 우리 마이크 성도님, 웨슬리 교회 그 성도님의 장례 예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백경 집사님이 저희 교회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비엔나에 있는 전 교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미국 교회. 근데 그 중에 응답 온 교회가 이 웨슬리 교회였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지만 그 웨슬리 교회 목사님이 저와 같은 라스뎀을 갖고 있는 조 목사님이셨고, 저랑 그 전에 한 3, 4년 전에 이미 만났던 적이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모르고선 연락을 했고 모르는 제 응답이 왔고, 저는 나중에 알고 이제 아는 상태에서 저는 갔습니다. 아, 이제 이분이 놀라시겠구나. 나중에 뒤늦게 듣게 된 이야기인데 사실 그때 거절하려고 사실 부르신 거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인연과 또 주셨던 여러 가지 감동에 따라 그때 바로 예스를 하셨고요. 언제부터 예배 드릴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자리 함께 하셨던 분이 마이크 성도님이었습니다. 우리가 뭐 생각도 안 하고 한 2주 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신 거죠. 뭐 준비라도 하고 뭐 예배 드리러 올 줄 알았는데, 그게 바로 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2018년 11월 땡스기빙 그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이크 성도님 보면 그때 우리가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첫 만남 때 우리 조 목사님과 함께 있던 우리 성도님, 그 이후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또 우리 또 찬양팀들을 보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우리 모든 또 스태프들을 보고 이럴 때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보듬어 주셨습니다. 근데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신 게 된 거예요. 조 목사님이 사실 그 주일 예배 직전에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겁니다. 그 당뇨성 그 코마 상태로 들어가셨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놀라고, 왜냐하면 그 전주만 하더라도 주중에 만나서 교회 여러 가지 뭐 시설들을 보면서 함께 이야기했던, 너무나도 친하게 지냈던 큰 동역자였던 마이크 할아버지의 그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는 이야기하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본당으로 들어오시는데 조 목사님 눈에 이 카페트가 딱 보이더래요. 근데 이 카펫이 사실 이 작업을 그 마이크 성도님이 이제 하셨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 책상이나 이 의자나 이런 모든 구석구석에 그 마이크 할아버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감정이 이제 올라와서 성도님께 얘기하고 그 1월 그 주간에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또 굉장히 슬퍼하지만 또 추억들을 나누고 그러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생이 사실 같이 함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딱 한 번이고요. 또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실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러한 단 한 번이라는 사실, 딱 한 번 이라는 이 명제가 사실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딱 한 번이야? 라고 멈춰있지 않아요. 이 명제는 계속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던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딱 한 번인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근데 사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확하게 진지하게 서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마음 내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누려보고 성취하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아,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라고 독불장군식으로
살아가다가 사실 생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는 이 명제가 던지는 질문,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거야? 라고 할 때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뭔가 의미 있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소중한 비전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과연 내 인생을 향한 한 번뿐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발견하고 그것들 향해 걸어갑니다. 아무튼 우리가 회사를 하나 세우더라도,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그 비즈니스에 분명한 비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룰 때도요, 분명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이것들을 경영해 나간다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이 각 지역 교회도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다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뭘까요? 십자가의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세상의 인류가 되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되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 팔복의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하물며 회사가 그렇고 결혼한 가정이 그렇고 또 각 지역교회가 그런데 천하보다 귀한 이 한 번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 분명한 비전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굉장히 의미 있고 다른 것보다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 비전은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어떠한 특성이 있냐면, 이 비전은 항상 현실과의 거리감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나의 비전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현실 속에서 어려움 때문에 비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전은 현실과 일정한 거리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도 마찬가지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영광스럽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요? 2, 3주 전에 나왔죠.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지만 반대편으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고난도 때로는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때로 우리는 애통해하기도 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억울한 옥살이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비전과 다른 현실 때문에 사실 힘들어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은 사실 힘들어하지 않았죠. 아니에요. 힘들어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감당해냈죠. 여러분들, 오늘 보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우리가 함께 계속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것으로 충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대적들의 방해, 그런 현실이 있어요. 그리고 대적들의 방해가 단순히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지속될까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는 현실을 그들은 경험해야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대적들의 방해와 16년 동안의 공사 중단이라는 현실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초기의 은혜의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백경 집사님 막 이메일 투척했단 말이죠. 야, 정말 되긴 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이미 저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과, 그러나 전혀 잊고 있었던 그분과. 정말 그때예요, 가장 적절한 시점에 정확한 말씀 주셨고요,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큐티하고 묵상하고 이거 이런 뜻이 아니냐고 서로 이야기하며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받았다고요. 그런데 3년이 지났잖아요. 3년이 지나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는 저희 공동체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지금 철저하게 성취하시는 과정 중에도 여전히 뭐가 있죠? 영적 방해와 전쟁이라는 그 실상을 경험한 것처럼 저는 3년이 되는 그쯤에,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뭔가 답답함과 아니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여전히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그 영적 싸움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3년이 지났는데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늘어났지만 여전히 저에게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서 부족해 보이는 현실도 계속 직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16년간의 절망적 상황을 깨고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통해서 3주년을 맞이했지만 이 계속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영적 전쟁과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어떤 그 상황 앞에 정말 이 빛과 소금 공동체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좀 들어갈까요? 여러분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본문이 에스라 4장 몇 절까지였던가요? 5절까지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5절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왜요? 꼭 6절까지 끝내야 될 것 같은데 5절에 그냥 툭 끊었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죠. 그리고 오늘은 6절부터 23절을 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6절과 23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우리가 계속 밟아왔던 1차 포로 귀환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게 뭔데요?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70년이나 지난 3차 포로 귀환에서 성벽 재건할 때 받았던 그 조직적인 방해 스토리가 6절과 23절에 기록된 거예요. 뭐야? 1차 포로 귀환 지금 성전 프로젝트 얘기하고 있는데 성벽 프로젝트 3차 때 진행될 때 경험했던 방해 스토리가 그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삽입을 시킨 거죠. 70년 간격이 있는데 다른 시기에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라 저자는 툭 밀어넣어 버립니다. 여기다가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절대로 뭘까요? 오류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연대기적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제적 원리에 의하여 이것들을 명확하게 묶어놓은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럴까요? 성전 재건이든 성벽 재건이든 70년 전이든 70년 후든 그들은 한결같이 어디에 직면했다? 조직적인 방해에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든 아니면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도님들이 늘어났든 3년이 지났든 5년이 지났든 앞으로 10년 후에도 우리는 어디에 딱 직면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영적 전쟁,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받지만,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성취될 거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지만 사실 어디도 계속 직면하죠. 그래도 여전히 형편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한들, 그리고 부르심의 확신이 있다 한들 사실 영적 전투 면제받지 못하고 그 싸움을 직면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차 때 경험했던 이 방해를 1차 때 봤던 방해와 딱 묶어놓은 거예요. 이 정도로 심했어. 그리고 이것은 그때에도 여전했어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4절은 지난주 읽은 5절과 연결시키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에스라 4장 5절과 24절을 연결해서 같이 읽습니다. 성경책 통해서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예, 이렇게 딱 아주 정확하게 맞물려요. 지난주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초공사 잘 끝났어요. 한쪽에서는 통곡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쪽에서는 기뻐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 공사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오늘 24절이에요. 그런데 어디까지? 다리오 왕 제2년까지 거기다 적어 놓으실래요? BC 520년. BC 520년까지 중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초공사한 게 몇 년이었는데? BC 53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 시간이 지났고 그때까지 지금 공사가 멈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공사가 멈췄는지 16년이 되던 그해 다리오 왕 제2년째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있는데 오늘 5장 1절이에요. 오늘 5장 1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미 하심 탐사하신 분들은 거기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동그라미 쳐놓으시죠. 선지자 학계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선지자 누구요? 예, 스가랴. 그 16년 멈춰 있을 때 누구를 보내셨냐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뭘 하셨길래? 그 내용이 이제 학계에 기록되어 있고 스가랴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내셔서 어떤 일이 변화졌는가? 5장 2절입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 아, 멈춰져 있던 그 순간에 학계와 스가랴를 보내셔서 그 공백을 깨고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러면 16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다시 공사를 시작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기도 한 일주일 안 하고 다시 하려고도 힘들고요. 성경 일주일 안 읽다가 읽으려고도 되게 힘들죠. 큐티 쉬었다가 다시 하려고 그러면 막 뻑뻑합니다. 그죠? 이게 안 돌아가요. 근데 16년 동안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예전에 요가 이런 걸 좀 스트레칭을 좀 했었거든요. 한 2년 동안 하니까 몸이 엄청 부드러우시더라고요. 막 브릿지 막 이런 것도 막 하고 했는데요. 한국 가다 오느라고 한 달 쉬었는데 갔다 와서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몸이 뻣뻣해서 못 하겠어요. 물론 이제 하면 좀 좋아졌겠지만 예, 그 이후로 뭐 이렇게 잘 안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보면 16년 만에 다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예, 그냥 아무렇지도 않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16년 동안 멈춰져 있던 공사를 다시 시작할 때. 근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지금 집 공사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봐도 시간 안 맞으면 마음이 좀 어려워요. 지켜보는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중단된 공사가 다시 시작할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셨을까요? 그게 오늘 학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장은 뭐예요? 1장은 공사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있는 말씀이고 일단 공사를 시작한 다음에 주셨던 말씀이 학계서 2장이에요. 자, 학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학계로 넘어가죠. 1장 1절 보세요. 다리오 왕 제2년 거기 밑줄 쫙 꺼놓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 연도를 적으시면 돼요. BC 520년. 근데 언제 공사가 시작됐냐? 1장 15절 보십시오. 1장 15절. 공사가 시작될 때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여섯째 달 6월 24일입니다. 6월 24일에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6월 24일 공사가 시작된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임했냐면 자, 2장 1절 보십시오. 예. 2장 1절 보시죠. 일곱째 달 그 달 21일에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6월 24일에 공사가 시작이 됐고요. 한 달 조금 채 지나지 않아
공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날짜가 있습니다. 언제 말씀이 임했다고요? 네. 성전 공사는 언제 시작했다고요? 520년 6월 24일.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그냥 저희가 잠 깨려고. 자, 6월 24일 공사 시작했고 말씀은 언제 임했다고요? 7월 21일. 자, 7월 20일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세 번의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6월절.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장막절. 장막절이 언제일까요? 7월 15일. 얼마 동안? 7일 동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8일째는 성회. 7월 21일이 언제냐면 장막절 맨 마지막 날. 장막절은 모르겠어요. 추수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고요. 절기는 뭔가 풍성함이 있어요. 그런데 학개서 1장을 보면 그 땅의 소출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보십시오. 3주년 일하고 와서 우리는 억지로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주년 일하고 와서 보니까 사실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이 보이고, 여전히 연약함이 보이고, 여전히 형편없음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장막절이라고 와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마지막 날 보니까 뭐예요? 여전히 그들 마음에 공사는 시작이 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어떨까요? 너무나도 형편없고, 솔로몬 때는 그래도 수많은 인력과 정말 수많은 자원을 가지고 7년 동안 걸쳐서 만든 성전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했는데 그거에 비하면 너무 형편없어. 그리고 자신들은 지금 모든 소출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떨까요? 뭔가 절기라서 지키긴 하지만, 3주년이라서 지키긴 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형편없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오늘 3절 보세요. 학개서 2장 3절. 제가 눈에 탁 띄는 구절이 있었어요. 3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에 있었던 생각이에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결국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뭘까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 거야 라는 거예요. 3주년이라고 억지로 막 감사하려고 하지만, 물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사역하면서 뭔가 그 어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여전히 부족함이고요. 그 공간에 대한 그 마음이 있다고요. 결국 뭘까요? 너희 눈에 보잘것없어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는 7년 동안 수많은 자원과 인력을 데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6년 동안 성전 기초 공사한 다음에 아무것도 진행된 것이 없어요. 자기 상황은 어떨까요? 1장 보시면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굉장히 바쁜 상황이고, 아무리 봐도 뭔가 기대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형편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상황. 절기라서 지키긴 하지만, 시작하라고 해서 말씀의 순종과 시작은 했지만 여전히 보잘것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책망하는 메시지와 책망하는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나? 물론 말씀하시면 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쭉 보는데 책망 쪽 없어요. 여전히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에 잡혀있고, 여전히 보잘것이 없어 하는 그들의 시선에 대해서 책망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2장 4절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막을 통해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지금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어 번역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냐면 바로 하자크예요. 하자크. 어떤 뜻이냐면 강하게 되어라 라는 겁니다. 강하게 되어라. 결국 스룹바벨아 하자크하라. 강하게 되어라. 제사장 여호수아야 하자크. 강하게 되어라. 모든 백성아 하자크. 강하게 되어라. 솔로몬 때와 비교 안 되는 초라함이 있죠. 그리고 기초공사는 마무리되었지만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보잘것이 없는 현실이에요. 마치 미국에 와서는 신분이 해결되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기다려졌습니다. 근데 신분이 해결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 아마 여러분들 다 느껴보실 겁니다. 영주권만 나오면 뭔가 내가 정말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거기에 또 다시 새로운 출발이 기다리고 있어요. 3년이 됐고 16년의 공백을 깨고 뭔가 공사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모든 현실이에요. 사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보잘것없는 현실 앞에서 한없이 주눅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자크, 강하게 되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강하게 되어라라는 이 하자크는요 어디서 사용되냐면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첫 번째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주셨던 그 첫 번째 명령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서 사용된 강하라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의 히브리어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자크입니다. 강하라가 하자크예요. 그리고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단어가 바로 하자크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신다? 출애굽의 이미지로 성큼성큼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호수아는 우리가 작년에 함께 묵상했던 본문입니다. 1장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 새로운 리더였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왜 이것이 연결될까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하면 한없이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의 군사력에 비하면 한없이 약해질 만한 상황이에요. 이들이 아낙 자손 앞에서 벌벌 떨었던 민족입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해서 한없이 초라해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군사력 앞에 세상의 권세 앞에 굉장히 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잘것없이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나요? 하자크예요. 오늘 마치 16년 동안 중단된 공사는 시작했지만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든 상황과 자신의 실존 앞에 하나님께서 하자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강하게 되라 라고 얘기하신다. 그것도 몇 번, 여호수아 때도 3번, 오늘도 몇 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백성들에게 3번이나 반복돼서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 가운데 하자크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그 근거가 5절입니다. 5절 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연결해서 계속 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사건은요 너무나도 오랜 얘기예요. 너무나도 오랜 얘기입니다. 마치 지금 개척한 지 3년이나 됐는데 3년 전에 이야기 다시 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 뭐 또 그 얘기를 다시 하나? 뭐 조 목사님하고 만난 얘기 왜 또 얘기하나?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저거 한 2-3번만 더 하면 한 50번 듣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출애굽기 얘기요? 너무나도 오랜 얘기고요.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됐던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리고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확신 속에 지금 오늘 이들에게 어떻게 확신 속에 아주 분명하게 연결시키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계속해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은 예전에
너무나도 수백 년 전에 조상이 경험했던 그 사건인데, 그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중간에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대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미국에 올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자녀들 중에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미국에 이민 와서 너무나도 힘들었을 때,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 가지 일로, 가정과 또 비즈니스와 여러분들 뭐 주택과 자녀와 여러 가지 일로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잖아요. 미국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계속하여 지금도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신실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신실하게,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일하고 계시나 보지 이런 마음이 드는데, 5절 후반부가 저에게는 또 강력하게 다가왔어요. 뭐냐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계속하여 내가 일한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역사하셨길래, 그러고 관점을 보고 읽는데 중반부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도대체 뭘까요?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거기 동그라미 치실까요? 말과 영이 어디?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때 역사하셨던 결국 말씀과 성령이 여전히 너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의 자녀 보십시오. 우리 자녀 보면 사실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이 있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 자녀들이 지금 갑자기 내 눈에 보잘것없어 보이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도 후퇴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 자녀를 처음 갖고 임신하고 출산할 때 주셨던 그 말씀과 성령의 감동은 여전히 그 자녀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 비즈니스가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나의 어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나의 그 원함대로 진행되지 않지만, 그 전에 그 모든 가정을 시작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했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말씀과 그 성령으로 계속하여 우리 가운데 머물며 지금도 아주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에 올 때, 그리고 여러분들 결혼할 때, 또 여러분들의 직장을 얻을 때, 또 집을 지을 때, 그리고 사업을 시작할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과 성령이 여전히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기분을 강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붙잡고 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정말 수백 년 전에 일어날 때 역사했던 말씀과 성령이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그 동일한 말씀과 성령이 임하며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척할 때 역사했던 말씀과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여전히 머무르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나도 스스로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주목해요. 그래서 결정합니다. 야, 하지 마. 분명히 옳은 길인데도요, 내 감정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의 판단이에요. 분명히 자녀들에게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수고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신실하고 이러고 계세요. 나의 탁월함의 부족, 이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뭐에 주목하라고요? 너 출애굽할 때 역사했던 그 말씀과 성령, 너 가정 세워질 때 감동 주었던 그 말씀과 성령, 교회가 개척되고 그 자녀를 얻을 때 막 감동이 있었잖아요. 우리 서진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주었던 말씀과 성령, 뭐 잘 크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무엇을 붙잡아라?
부모로서의 어떤 그 부족함과 나의 탁월함의 연약함이 아니라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목했기 때문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로 인해 의기소침해하고 주눅들었던 우리의 모습 속에 하자크, 강하게 되어라 3번씩 강조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자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였을까요?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끝까지 우리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남아있을 여지가 많아요. 목회 10년 하고 20년 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대단해지지 않을 겁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은 여전히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작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탁월함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과 성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호수아 1장 6절에도 모세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여호수아, 가나안 민족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군사를 가진 이스라엘 민족, 그런 상황 가운데 뭐라고요? 하자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자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결국 너희들의 군사적인 탁월함에 근거하여 하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뭘까요? 조상들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작하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세상에 살아갈 때 강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어가고 그 말씀을 붙잡는 자녀들은 어떠한 가나안의 세력의 강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 성령으로 인하여 그 세상을 이기는 그 강력함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회복되고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것에 이어서 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전히 갈등했던 그 작년 그 연말에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셨어요. 스가랴가 어떤 상황이었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뭔가 성전 재건은 해야 되겠는데 16년 동안 막혀 있어서 여전히 볼 것이 없는, 보잘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머뭇거리고 그랬던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때 너희가 다시 재건할 수 있다, 하자크, 강해라 라고 할 때 강할 수 있는 근거를 이때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예, 맞아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작할 때 어떤 거예요? 너희 조상과 약속한 말씀에 근거하여 하작하라고 그러고, 오늘 스가랴를 통하여 지금 스룹바벨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너가 하작해라. 근데 무엇을 근거로? 그것은 너의 탁월함에 있지 않아, 힘에 있지 않아, 능에 있지 않아. 오직 뭐예요? 주의 영으로. 결국 뭘까요? 말씀과 성령이었어요. 여러분들, 말씀과 성령에 완전히 붙잡힌 바 된 그들의 궁극적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학개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처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과 비교하여 보잘것없어 보이는 현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솔로몬에 비교하니, 그리고 16년 전에 비교하니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궁극적 결말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그 치열한 영적 전투 가운데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분별하지만 헤쳐나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냥 그만둘까? 이런 마음도 든다는 거예요. 아니, 목회를 그만둔다는 게 아니고요. 그냥 공사 그냥 굳이 해서 뭐해? 여러분들, 우리 집을 지은 성도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사할 때 굉장히 힘들대요. 몇 분들 얘기 들어보고 지금도 공사 진행 중이신 분들이 있는데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일정 맞추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떻게? 그 탁월함이 아니라 어떤 목회도 그렇고요, 모든 것들이 3년 지났는데 뭔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현실을 딱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주눅들죠. 위축되죠. 그때 뭘까요? 말씀과 성령의 핵심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말씀과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탁월함이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와 여러분들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분명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제 큐티 본문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요, 어제 큐티 본문에 나오는 게 삭개오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제가 나눌 때 삭개오의 최대치가 나왔어요. 삭개오의 최대치, 갈망의 최대치가 뭐였냐면 예수 한 번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갈망의 최대치가 지금 방해를 받습니다. 뭐가? 키가 작아요. 그래서 애써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삭개오가 갖고 있었던 그 갈망의 최대치를 깨뜨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갑자기 더 깊이 쑥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밀고 들어오실까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나는 그냥 애들 잘 되고 그냥 뭐 괜찮은 대학 가고 그냥 괜찮은 직장 얻으면 되지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요? 그건 잘 모르겠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갈망의 최대치가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그냥 뭐 먹고 살만치만 살면 되죠. 그냥 우리의 갈망의 최대치였다면 하나님은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어떻게 갑자기 더 깊이 쑥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뭐가 쓰였다고요? 데이라는 동사가, 비인칭 동사가 쓰였다고 그랬죠. 데이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라고?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라는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언제 쓰인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전에 가 있습니다. 찾다가 야, 얘 왜 거기 있냐? 부모님이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때 뭐가? 데이가 쓰입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데이는 구속사적 성취의 필요성, 명확성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학자의 의견을 빌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구속사적 성취의 필요성에 있어도 되고 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그냥 그 수준에 만족하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되고 반드시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야만 해요. 왜? 그의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이 데이가 어디에 쓰였다고요?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돼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만 하는 거예요. 안 되면 구속사가 성취가 안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2세대 버림바가 되어야 해요. 버림받음 없이는 구속사가 성취되지 않아요. 결국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이 보잘것없는 상황이든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이든 때로는 죽음이라는 상황이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궁극적으로 구속사가 성취되기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장면이었던 거예요. 마치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에게 옥에 갇히는 것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건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던 너무 어려운 상황과 또 내 자녀의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자꾸 엇나가지만 품고 기도하는 모든 과정과 그리고 내가 경험하는 고통과 심지어 죽음까지도 이것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성취를 위해서 선택의 여지가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삶에 주어지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가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요 16년 동안 방해를 당하잖아요. 방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방해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딴 동네 가고 회피하고 외면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할래 그런 식으로 나는 안 하겠어 라고 했다면 여러분들 이 나중 영광의 놀라움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16년 동안에 벌어진 그 땅에서 여전히 초라해 보이죠. 여전히 보잘것없어 보이죠. 하나님도 콕 찍어서 얘기합니다. 보잘것없어 보이지? 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하자크 강해라라는 거예요. 왜? 말씀과 성령으로 이것들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삭개오의 최대치는 예수 한번 보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고요, 결국 빛과 소금 교회를 통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사업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갈망의 최대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됩니다라는 최대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최대치를 깨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의 성취를 바라보게 하시고 분명히 그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무현 집사님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현 집사님이 미사리에서 통기타 치면서 자기 자녀와 자기 와이프를 섬기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그게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말씀을 묵상을 깊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쑥 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직업 그만 내려놔라라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직업에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순종하여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최대치는 그냥 그 정도 해서 그냥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자녀 키우고 그냥 집세 내가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버리게 하신다. 어떻게 하셨을까? 순종합니다. 반드시 내려놔야 되는 거였어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거였었고요, 이분이 순종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큐티 세미나나 제가 성경보다 이미 많이 해서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나무엔 치면 지금 라디오 방송도 진행하고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유명하게, 또 많은 목회자들이 함께 사역하고 싶어하는 굉장히 정말 건강하고 정말 보기 좋은 CCM 사역자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제 다니며 어떻게 보면 미사리에서 통기타 치면서 세상 노래 부르셨던 그분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집회를 다니며 또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그 진솔하게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의 그 최대치를 깨고 들어오시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정말 그 공사가 답답하게 이렇게 16년 동안 방해로 잡히게 됩니다. 근데 뭘까요?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일을 더 큰 영광으로 덮어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각자 비전으로 출발했어요. 빛과 소금 교회. 그러나 3년 딱 되니까 작년 연말부터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딱 보입니다. 영적 싸움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 사역도.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씩 사역을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직접 하나씩 만져가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 우리가 민감할 때 그것들을 향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비전으로 출발했습니다. 갑자기 초라해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의기소침해 보이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강하게 역사했던, 그 개척할 때 강하게 역사했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자크를 회복시키심을 통해 이전보다 더 큰 나중 영광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의 그 자녀와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